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했는데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당대 최고의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로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그가 거기에서 선지자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계속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경고라는 말 알죠? 똑바로 해라. 바로 그러한 말입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도 자기 임자를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을 안 되는 거죠. 아, 우리 주인님이 저기 오시는구나. 그리고 그 구유를 다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귀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소나 나귀나 짐승들도 자기의 주인이 누군지, 남이 자기에게 밥을 주는지 주인이 자기에게 밥을 주는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짐승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호하시고 자기들을 먹여주시고 이만큼 살게 줬는데 그 은혜를 모른다는 거죠. 짐승만도 못하다. 바로 그러한 말이죠. 우리 인간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 많이 있죠. 그 은혜를 모르면 짐승만도 못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장 22절에 보면은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시 최고의 값진 물건인 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그 은이 내가 너희들 보니까 다 쓰레기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가장 비싼 물건이 다 망가지고 깨져가지고 사람들이 쓸 수 없는 내다버린 그러한 쓰레기, 딱지 붙여야 가져가는 그런 쓰레기가 됐다. 비싼 게 그렇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 아주 품질 좋은 포도주였었는데 거기에 물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 누가 사 먹겠어요? 맛이 떨어지니까 내다 버려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처음에는 은이었는데 다 쓰레기 되어버리고, 너희가 처음에는 극상품 포도주였었는데 너희들 다 거기 물이 들어가가지고 다 쓸모없이 되어버렸다.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어디에서 복을 받았는지, 즉 내가 이만큼 사는 것이 누구의 은혜인지 그것도 모르고 살아간다. 이 짐승 같은 것들아. 이렇게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인데 다 쫓아버렸다가 나중에 내가 고르고 골라서 채로 쳐가지고 그 중에서 알맞은 사람, 괜찮은 사람만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다닐 때 환영을 받지 못했죠. 다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너 똑바로 살아라, 너 이게 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싫어해요. 저도. 여러분 저한테도 험한 말 하지 마세요. 싫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거 모르겠어요? 다 알지. 자기도 사람인데 그거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죠. 이것이 선지자의 어떻게 보면 명예이지만 한편으로는 선교사가 겪는 그러한 고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시대나 바른 사람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바른 말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다 꺼려하고 싫어하고 멀리합니다. 그러나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이 있죠.
아마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명 감당하다가는 다 뒤에서 수군거리고 미움받습니다. 선지자시면 그렇게 하시고 선지자가 아니면 가만히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이사야 같은 이런 위대한 선지자도 미움을 받고 결국은 문하세 때 순교했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이야 권위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말만 많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이 이사야를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나라를 꿈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 이런 나라는 물론 육의 나라도 될 수 있지만 영적인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이 꿈꾸신 거예요. 어느 시대나 나라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으면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이런 나라에 살기보다는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를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겠느냐,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누구든지 그런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가리신 거죠. 내가 이 남쪽 유다 나라 전체 이스라엘을 보니까 너무 형편없고 이 왕이 세워지거나 저 왕이 세워지거나 또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되든지 간에 다 거기서 거기고 다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를 꿈꾸시는 그것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성경 1절에 보니까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지요. 다윗의 아버지인데 이새란 말을 하면서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하는 이 말은 이새가 다윗을 낳은 것처럼 그러한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존재가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난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위대한 왕 그러면 다윗을 생각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죠. 이새 아버지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데 그 아들은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다윗 같은 인물이 나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가 활동할 때가 BC 약 700년 정도이니까 700년 정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무려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세상은 기대할 것이 없다.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어떤 권력자를 세워도 다 그게 그거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따를 만한 그런 좋은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다. 그분이 누구냐? 메시아다. 내가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 땅에 왕으로 인해서 어떠한 제사장이나 여러 어떤 관료들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 괴로워하지 말아라. 그거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또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은 메시아밖에 없다. 그 메시아를 내가 지금 당장 보내주지는 못하지만 그 메시아를 내가 보내줄 것이니까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날마다 꿈꾸며 상상하며 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려라. 그리고 그 메시아가 나중에는 육체로 오시지만 지금도 하나님께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좋아하면 그런 은혜가 너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다시 우리가 볼 때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났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도 위대하고 예수님도 위대하고 그러면 좋은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새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새에게서 다윗이 나고 이새에게서 메시아가 난다, 바로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왜 구태여 이새라는 말을
여기에서 이렇게 하셨을까? 다윗부터 시작하면 어떨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지만 이새가 다윗을 이제 아들로 낳았는데 이 다윗은 이 본처가 아니죠. 다윗의 온 모든 형들은 그 본처에게서 난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거나 또 이 전설을 보거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상황을 보면 틀림없이 이렇게 별로 좀 훌륭하지 못한 그런 불결한 그러한 여성에게서 어쩌다가 난 아들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우리를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은 도대체 출처가 어떤가? 그분의 가문과 그분의 그 뿌리는 도대체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의도적으로 다윗을 기본으로 삼지 않고 이새로 기본을 삼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윗도 불결한 여성에게서 난, 저 주소온 밖에서 난 그런 아들인데도 이렇게 훌륭하게 되지 않았느냐? 앞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비록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 역시도 이 땅에서 낮은 위치에 있는 초라한 볼 것이 없는 그런 집안 출신에게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뿌리라고 말하지 않고 이새의 뿌리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문 가문에서만 훌륭한 인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대단해야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만한 사람으로, 위대한 인물로 삼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가 앞으로 올 텐데 그 존재는 별거 아니야. 그래 대단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추앙하고 높여주는 그런 가문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다윗도 그랬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또 그분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야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있고 수많은 그러한 정권이 바뀌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항상 실망하고 항상 마음이 괴롭죠. 그것은 정상이죠.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만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시는 성령,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우리의 삶이 실망하지 않고 멋지게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이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홀홀 단신 단독 필마로 오시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메시아 자체도 하나님의 신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신인데 그 옆에 같이 일하시는 분, 그 일하시는 분 역시 성령을 가리키는데 성경은 여러 가지로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며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실 때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죠. 사실 이 성령은 예수님에게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게도 역사했습니다.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역사했습니다. 이 성령은 아담부터 역사했습니다.
아담에게도 역사하고.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우리 인생에게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메시아에게는 더 많이 역사하시겠죠. 지혜와 총명의 신이다. 성령은 어떤 신인가 그랬을 때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시대이든지 어떤 물질을 보든지 그 본성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 이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총명이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 총명이 있는 사람은 판단을 잘합니다. 분석을 잘하고. 오늘날의 사람들은 다 성령이 충만한지 분석들을 잘해요. 아, 저 사람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우리 인간은 원래 그런 능력이 있어요. 원래 있는 데다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더 판단을 잘할 수가 있죠. 분석하고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복을 받는 길이냐 하는 것을 잘 알게 한다고 하면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데 항상 망할 그럴 행동만 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뭐 우기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 망해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거 뻔한 거예요. 뭐 주식하지 말라, 또 무슨 뭐 코인 하지 말라 그래도 지금 남들 다 하는데 뭐 왜 안 합니까? 그래서 비슷해가지고 하다가 또 문제가 일어나고. 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그런 거는 이렇게 새 눈도 안 떠. 그런데 이게 뭔가 관심도 없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일에 목사가 증권에 손을 댔다. 만일에 그러면 참 웃길 것 같아. 아침에 눈을 떠서 새벽기도 나올 때 컴퓨터 먼저 열어보고 또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9시 돼가지고 또 컴퓨터 열어가지고 증권 시세가 어떻게 됐나. 그게 떨어지면 아이씨 오늘 신방하네. 신경질 나가지고. 그러지 않겠나. 이건 제 추측이에요. 추측. 저는 그렇게 할까봐 안 해. 하나님의 종이 늘 생각하면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해야지 맨날 이렇게 그 증권 시세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빨간 글씨가 노란 글씨가 맨날 예를 들어서 그거 생각한다고 하면 그거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목사가 아침에 9시부터 맨날 그거 봐야 되겠어요? 보는 거 싫죠? 그거 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진정으로 지혜와 총명의 신이 임하면 이 사물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주세요. 절대 망하지 않게. 이 땅에서 초라하게 되지 않게, 거지되지 않게 하나님이 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렇게 지혜와 총명의 신이 임해야 됩니다. 이것이 임하면 망하는 길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길로 가지 않습니다. 메시아에게 임하는 성령의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모략과 재능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 모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략이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 좋은 길로 가는 기책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모략이 있다 그랬는데 물론 이 모략이라는 말이 나쁜 의미로도 쓰기는 써요. 이렇게 누구를 속이거나 또 잘못된 길로 이렇게 하려고 할 때도 물론 사용하긴 하지만 모략이라고 성경에서 썼을 때에는 좋은 길로 가는 기책 아니겠어요? 이 사람은 이 길로 가야 되겠다. 저 사람은 B라는 길로 가야 되겠다. 저 사람은 이쪽 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이런 모략을 주세요. 사람마다 가는 길이 다 달라요. 우리가 여기에 여러 사람들 계시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그런 노선을 걸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재능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저러한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재능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을 잘 가는 것, 이것이 메시아가 가는 길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길이죠. 자기가 마음대로 가고 싶다고 여기저기 뛰어들고 그러다가 나중에 불구덩이에 뛰어들고 늪에 뛰어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인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늪인데도 모르고 뛰어들어요. 불구덩이인데 뛰어들어요. 이거 얼마나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그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밝은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다고 하면 섣불리 그런 행동하지 않죠.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나중에 세월을 다 지나도 후회가 안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결국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존재에게인가 의지가 되고 어떤 것들이 역사를 해요. 사람은. 친구가 그 사람에게 역사하든 마귀가 역사하든 나쁜 풍습이 역사하든 어쨌든 우리 사람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그때 그 영향을 받는데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망하고 죽는 길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재하신 성령은 모략과 재능의 신이다. 우리는 이 신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해야 되는 것,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2절에 보니까 지식의 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아야지요. 잘 알아야 인생에 실패가 없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지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책을 통해서 지식을 알고 경험으로 알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서 지식을 압니다. 여호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공부도 하고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는 것도 있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주세요. 꼭 목사에게만 가르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믿음이라는 것은 1대1이에요. 1대1. 하나님과 각자. 목사는 돕는 사람의 돕는 사람. 목사 없어도 이 세상은 얼마든지 운영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승리하고 이렇게 하면 불의한 길로 가고 너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식 가운데 영적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니까.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좋아하시고 이럴 때 싫어하신다, 이런 것을 아는 것이 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세상 것을 많이 알아야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아, 저 사람 뭐 좀 알아. 그러나 진정한 알은 하나님을 알았을 때,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럴 때 진정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영적인 지식과 또 세상적인 지식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엄청난 신이에요. 성령.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령이란 말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이 오셨습니다, 너무 흔하게 이 말을 사용하니까 좀 너무 익숙해서 그렇게 크신 존재인 것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성령은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몸을 뜨겁게 하시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외적 현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러한 은혜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성령에 충만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메시아의 특징은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 메시아는 이 세상에서 어떤 즐거움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이제 거기에서도 감격하고 감동하고 이렇게 사신다. 바로 그러한 말씀이지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사실은 이 말씀은 좀 의역이 많이 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즐거움을 삼는다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이 루아흐는 성령 또 생명, 호흡 이러한 말이죠. 우리가 이 말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이 말과 즐거움을 삼는다라는 말은 관계가 없어요. 이것을 번역하실 때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생명을 얻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호흡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서로 하나가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번역하면 또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학자들이 번역할 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가 되고 호흡하고 뭐 이런 것들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원래는 즐거움으로 삼는다, 이것은 완전 의역이에요. 완전 의역. 결국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이런 큰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러한 성령의 은혜를 주셨을 때 이 메시아가 반응하는 것이 뭐냐 하면 너무 여호와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자기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여호와가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랬을 때 바라볼 때 하나님과 호흡하듯이 서로 이렇게 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숨을 내쉬고 숨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속에다 부어주시고 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오고 가는 거, 하나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을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메시아가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호흡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좋아하는 것, 이것이 메시아의 특징이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큰 은혜를 주셨을 때 과연 그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랬을 때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고 그분께 또 감사하고 그분과 하나가 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메시아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꼭 오셔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메시아의 특징은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한다. 저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저도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한 표를 던질 수 있고, 또 세금도 내고, 또 나라가 뭐 어떻게 잘했을 때는 또 칭찬할 수도 있고 잘못했을 때는 판단할 수도 있고, 이것은 각자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나라의 국민이라고 하면 그런 권리와 자격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이 이렇게 심판을 하더라도 이 심판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판단을 해도 뭔가 판단이 좀 어설프고,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이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어느 부서를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이게 정의롭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판단을 할까? 그러면은 그거 되겠어요? 내가 판단을 못하잖아요. 법에서 판단을 해야죠. 저는 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있는 사람이
창문을 열고 담배를 뻑뻑 피다가 담배꽁초를 밖에 딱 버리면 내가 좀 성질이 좀 못돼서 그렇지, 그걸 또 봐주면 되는데 확 가서 내가 받아버릴까? 문을 확 열고 가가지고 나와! 그럴까? 뭐 별 생각을 다 해요. 그 짧은 순간에. 한 번도 실행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마음속에서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벌금을 한 100만 원씩 물어야 되는데 아니 왜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려? 어저께도 제가 이렇게 점심을 먹으려고 밖에 이렇게 나갔었어요. 점심 먹으려고. 내가 칼국수를 먹으러 나가는데 칼국수집이 문을 닫았어. 마침. 그래가지고 빙글빙글 돌다가 칼국수를 못 먹었어요. 다른 것이 입에 안 땡겨. 나는 한 번 뭐 먹으려고 그러면 그걸 꼭 먹어야 돼. 그런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칼국수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다 오다가 호떡 2개 사서 그거 먹고 끝났어. 아무 생각이 나요. 칼국수를 먹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는데 어저께도 또 어떤 젊은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물건을 사가지고 껍질을 길바닥에 확 집어던지고 알맹이만 싹 꺾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쫓아가서 당장 주워. 그러려다가 얻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참아야 하느니라 그래가지고 또 참았어요. 좀 누가 판단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 정치하는 것도 판단하고 경제인들이 움직이는 것도 판단하고 노동자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나는 모르니까 그것도 좀 판단하고 좀 뭔가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런 어떤 기구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뭔가 이 세상을 보면은 뭔가 이게 판단이 잘 안 된 것 같아. 뭔가 누가 좀 벌을 내리든 칭찬하든 뭘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좀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그런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나라가 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이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면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은 이 세상에서는 공의가 완전히 실현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야 주님께서 손을 대셔야 거기에 공의가 이제 생기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도 판단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배후의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3절에 보니까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또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누가 옆에서 뭐라고 말을 하면 저게 맞는 말인가 보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에게 전해준 말이 잘못된 말이야. 이런 경우가 살다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분께서는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항상 정의를 아신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4절에 보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하는 이 말은 가난한 자를 변호한다 이런 말도 여기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2가지가 사실 다 포함돼요. 여기에서 이거를 번역할 때 가난한 자를 변호하며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심판한다는 의미도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2단어를 다 쓸 수가 없으니까 한 단어만 쓴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심판 그리고 또 변호 이게 다 있는데 왜 심판이라고 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도 자기 잘못으로 가난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무조건 변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무조건 옳습니까? 여러분 가난하다고 무조건 옳은 거 아니에요. 자기 잘못으로 불의하게 행해서 가난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변호하시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편을 드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도 판단을 하십니다. 이 겸손이 진정한 겸손인가? 겉으로는 겸손한데 속에는 늑대가 들어가 있고 이리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판단을 하시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입 메시아에게 있어서 가장 능력 있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은 말씀하셨을 때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나갔어요. 주님은 무슨 푸닥거리를 내서 귀신을 내보낸 게 아니에요. 말씀만 하시니까 귀신이 물러가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벌을 받고 주님 말씀하시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주님은 그의 입으로 얼마든지 악인을 죽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무조건 평화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고 불의한 자를 죽이실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낮은 자리에서 높일 수도 있는 것이고 높은 자리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낮은 자리로 끌어내리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주님을 믿어요. 이 세상에서는 이런 정의가 실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실현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서 안 되면 그 아들 때에 그리고 그 손자 때에서라도 하나님은 그 정의를 이루십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저는 불의한 자들이 큰 돈을 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가고 그래도 저는 마음에 안 아파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네 아들 때는 분명히 네 아들이 죽을 것이다. 네 손자가 그거 가지고 하버드를 나가고 예일을 나왔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급살 맞아 죽게 할 것이다. 전 그걸 믿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도 서글프질 않아. 실컷 가지고 뛰어라. 실컷 그렇게 해라. 네 자식들, 네 손자의 눈에서 피눈물이 날 것이다. 네가 그 모습을 보면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저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요. 세상에서는 그거를 다 처리를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다 하신다는 말이죠. 5절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주님은 공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공의에서 흔들리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흔들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믿어지고 주님이 좋고 또 주님을 따라갈 마음이 있습니다.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띠를 띄어서 부지런히 성실로 일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메시아 예수님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지금도 성도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에게 역사하고 교회에 역사하고 또 지금도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신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오늘 이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이것들이 우리에게 똑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기대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의 신을, 성령을 좋아하시고 또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